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제목으로 함축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기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2장에서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책임감을 묻는 비판을 하게 되면 너도 똑같은 비판의 법적인 무게들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참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나의 허점과 나의 허물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한계들에 대해서는 참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약속,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나 잘못하는 것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날카로워지고 아주 예민해지고 어쩌면 이건 참 인간의 아주 무섭고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예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뉴스에서도 뭐 사람들 입에서도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뭐 이런 단어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는 것들은 다 괜찮아요. 내가 하는 것들은 다 뭐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용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남이 하는 것들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해줄 수도 없고 참아줄 수도 없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들보 때문에 사물과 환경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오해하고 왜곡하고 아니 진실이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생각이 중요한 그런 괴물들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들은 잘 봐요. 여러분 여기 티라고 하는 말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지푸라기 아니면 가시, 작은 알맹이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눈에 있는 이 작은 가시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런 게 하나씩 같은 게 조그만 게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워요. 그런데 이 가시 같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준다든지 아니면 안약 같은 거 한 방울만 넣으면 다 어떻게 해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형제 눈 속에 있는 가시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예리하고 그렇게 날카로우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몰라요. 이게 들보라고 하는 단어가 도코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대들보, 통나무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빔으로 번역했다. 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건물의 기둥들, 우리 교회도 가운데 기둥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빔이라 그래요.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저희도 지금 이 교회에 이 빔만 없으면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 다 보일 텐데, 뒤에 숨은 분들. 저 빔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저 빔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빔을 드러내는 순간, 제가 바로 건축법에 또 바로 잡혀서 들어가요. 이게 빔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 속에 저 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쪽만 눈 속에 저렇게 큰 빔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엄청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과장법으로 설명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결정적인 이 허물과 이 문제를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들보, 내 눈에,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있게 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첫째는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해요. 본질을 올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 자신도, 자기 자신도 내 안에 이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죽이면서 그 죄와 핏값을 다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저 어리석고 저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모습된 행동들을 하면서도 왜 그걸 모를까요? 그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날마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생겨나고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내 맘에 들지 않은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결국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오늘 우리가 그런
괴물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에는 그렇게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기 자신의 그 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관대하고 모를 수가 있는지.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 눈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더 합시다. 들보는 내 힘으로 뺄 수가 없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나 이런 작은 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약을 집어넣거나 훅 하고 바람만 불어줘도 이건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들보는 결코 내 힘과 내 의지로 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이 들보의 문제예요. 들보의 진짜 그 문제는 나는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 눈에는 나는 정상이고 나는 내 안에는 들보가 뭐예요? 내 안에는 티도 없는 거야. 내 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설령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라고 인식해도 자기 힘으로는 이 들보를 빼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또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들보가 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들보의 무서운 점이에요. 세 번째로 이 들보가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언제나 내가 사업이 안 되는데 그게 마누라 탓이에요. 그게 자식 탓이래요. 그게 나는 부모 덕도 없기 때문이라고 부모 탓을 해요. 나는 심지어는 내가 이 세월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내 생각에 드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 탓인 것이고 장로 탓인 것이고 그 교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한 것은 내 아내 탓입니까? 내 자식 탓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건 목사 탓이고 교회 탓이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탓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천주교에서 차마다 다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이고 다니는
운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탓이요 그랬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만이라도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누구 탓입니까? 제 탓 아니겠습니까? 내 탓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못한 탓이고, 내가 가장의 역할을 잘못한 탓이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신앙의 볼을 못 보인 탓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보는 이렇게 무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내심으로 이 들보는 도저히 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보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게 하고, 그리고 결국 다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들보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프라이머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셔요.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순서를 잘못하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우리는 언제나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들보들만 보면서 그것들을 비판하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그런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빼야 됩니까? 첫째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 속에요? 아니, 이 집사님 눈 속에? 박권사님 눈 속에? 장모님 눈 속에? 목사님 눈 속에? 그게 아니라 누구 속에? 네 눈 속에, 네 눈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발견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주 서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 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 안에 있는 이 허망한 이 죄의 들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으로 추상적으로 내가 죄인이지? 내가 들보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고백들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들보를 발견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한계와 우리 속에 있는 이 들보들과 우리의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모순된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반추해 볼 때, 비춰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주의 종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비로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수랍이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들보는 내 힘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들보가 드러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들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제, 그 사유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비로소 오늘 우리의 들보가 드러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의 백신이 우리의 들보를 드러내고 녹여내고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들보를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들보를 주의 능력으로, 이 들보를 복음의 능력으로 빼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들보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보가 드러낸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판의 자리에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할 때 쾌감을 느끼고 비판하면서 나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자위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3번씩이나 그 문장과 단어들을 교차해 가시면서 강조하고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면 반드시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비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판함을 받게 될 것이에요. 또 내가 비판했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비판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눈 속에 들보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비판을 위한 비판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서 오늘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충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들보를 빼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내 맘에 들지 않는 것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나도 비판받을 엄청난 죄를 내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한번 더 합시다. 어찌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충고할 수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말 잘 해보자고 그게 좋은 충고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직원과 또 좋은 어떤 의견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한 채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충원하고 조언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그런 짓 하느냐? 어찌하여 자격도 없는 네가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에게 또 형제간에 성도간에
아름다운 조언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비판이 아닌 사랑의 충고가 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한 아름다운 조언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결코 여러분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판이 되지 않게 하세요. 비판의 특징은 상처예요. 비판의 특징은 갈라섬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하는 아름다운 조언은 회복이에요. 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 됨이에요. 아멘.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어떤 관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관계를 잘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내가 인생을 바르게 잘 살고 있냐 하는 것들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들은 그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야.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그 사람 속에 들보가 가득 찬 이기적인 생각들이에요. 들보를 빼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이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들보를 뺀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관계들은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세워지고요.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요. 불편했던 관계들이 다시 친숙해지는, 그리고 하나로 온전히 되어지는 관계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건강성을 증명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그걸 먼저 발견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우월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답이고 내가 최고야 라는 공로주의, 내가 이래봬도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모든 자부심들이 오늘 내 눈에 들보예요. 그 들보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우리 속에 들보가 빠지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후에야, 우리 속에 들보가 빠진 뒤에야 밝히, 여기 밝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시온이가
목사님 설교 끝날 시간 됐어요. 알려주래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서 오늘 우리가 밝히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 눈에 들보가 빠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밝히 보고 상대방을 밝히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밝히 보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주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0